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회복을 말할 때 회복을 상처가 났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좀 다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통한 소망이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스가랴서는 바로 이 관계적 회복을 두 단계로 보여줍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 즉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회복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8장 8절에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9장부터는 그 초점이 조금 바뀝니다. 이제 하나님은 단지 인간의 순종으로 돌아오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이루시는 메시아적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앞부분의 회복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루시는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순종과 결단만으로는 완전한 회복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세워졌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재건 중이었지만 성전은 여전히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삶은 가난했고 마음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빨리 이 정치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회복은 어쩌면 외적인 번영과 힘의 회복이겠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회복은 그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 곧 내적인 참된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시선을 현실의 문제에서 자신이 보내실 구원의 왕 메시아에게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과 참된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소망을 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단순한 미래시가 아닙니다. 이미 오고 계신다라는 확정적인 선언입니다. 히브리어 동사에서 이게 오다라는 표현에 쓰여지는 단어가 야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지금 미래형처럼 보이지만 예언서에서는 종종 이제 예언적 완료형으로 쓰여집니다. 즉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완성된 일을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소망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죠. 그분이 왕이 임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라는 일종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얼마나 그분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메시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어떠한 방식으로 그의 백성들 가운데 회복을 이루실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메시아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냐? 메시아는 겸손의 왕으로 오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당시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칼과 병거를 가진 사람이, 그런 자들이 왕이 되었고 권력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왕을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힘이 아니라 순종으로,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세상을 회복하실 왕입니다. 그 예언은 수백 년 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정말 백마 같은 그런 명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힘이 아닌 순종으로, 지배가 아닌 섬김으로, 명예가 아닌 낮아짐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태로 오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그렇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의 겸손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겸손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낮아지려고 애쓰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겸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굴복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굴복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때 시작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틀을 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겸손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단순히 낮아지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통제권을 맡기는 신앙의 선택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의 말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직장에서 내가 한 수고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같이 노력했는데 오해와 섭섭함이 쌓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맡길 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이 상황을 맡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 고백이 곧 겸손의 시작이며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하버드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명성과 안정, 영향력을 일찍이 모두 다 내려놓고 라르시라고 하는 그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가서 봉사하시면서 일평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위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로 끝나는 내려가는 길이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다. 그 내려감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로부터 맺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뭐라고 말하죠?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겸손은 단지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고 돌보시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이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아는 화평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화평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 평화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들로 또한 부름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또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 뭐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속 서로 사랑하라에 쓰인 헬라어가 이 알렐루스, 서로라는 뜻을 가진 알렐루스인데요. 그 어근인 알로스에는 더라는 의미가 있어요. 더. 그러니까 서로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좀 어원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더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서로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단지 서로를 사랑하라 이런 상호 교환적인 의미가 아니라 더 사랑하라. 더 사랑할 때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할 때 결국에는 그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화평은 서로가 서로를 자기보다 더 사랑할 때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 먼저 용서하시며 끝까지 품으셨어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사랑하는,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말과 태도,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사랑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누가 옳으냐를 따지기보다는 먼저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이 바로 회복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관계적인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직장에서 혹시 관계적인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와 관계적인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주님,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이해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품겠습니다. 그 한마디 결단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온 회복의 열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더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이 관계를 덮고 평화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회복의 현장이 됩니다. 세 번째, 메시아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하십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리고 한 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자기 백성을 죄와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회복은 단순히 정치적인 독립, 그런 회복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훼손되고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빚어내기 위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보석은 처음부터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작은 거칠고 투박한 원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장인의 손에 들어가면 그 원석은 깎이고 다듬어짐을 연속적으로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빛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분은 깎아내리기 위해서 다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 다듬으십니다. 그 손길을 통해 우리는 죄로 흐려진 모습을 벗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영광을 회복해 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27편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때로 우리는 꺾임을 당하고 상처받고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는 한 그 형상의 회복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때로 그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깎임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벗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보석으로 다듬어지는 회복의 여정입니다. 이제 다 되었다. 너는 내 손으로 빚은 보석이요 나의 영광을 비추는 왕관이다. 그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회복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그의 손길로 완성된 은혜의 여정이었다는 것을요. 이 믿음의 여정 끝에서 그와 같은 영광을 목격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통해 약속하셨던 메시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초대하셨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겸손으로 인도하시며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회복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 갈등과 문제 속에서 씨름하고 계실 텐데요, 상황이 여러분들을 압도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 손으로 빚어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선언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그 약속이 희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제 심령 위에 다시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십시오.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곳에서 어떻게 인간을 실족시킬 수 있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마귀들이 회의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서 늙은 장로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을 실족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우리가 써야 될까요? 자유롭게 한번 발표해 보세요. 그랬더니 젊은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쉬워요. 기독교인들 다 죽여버리면 돼요. 그랬더니 그 늙은 악마가, 장로 악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수없이 죽여봤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을 죽이면 그 피가 씨가 돼서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러자 젊은 마귀가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죽이지 말고 살려둔 채로 감옥에 두자고. 그러자 장로 마귀가 또 이렇게 말해요. 감옥에 갇히면 그들이 기도할 것이고 다른 죄수들을 전도할 거예요. 기도와 전도의 힘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그때에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다른 늙은 악마가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하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게 합시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합시다. 내일부터 하도록 게으름을 심어줍시다. 순간 회의실 안에 있는 모든 마귀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그들은 그렇게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의의 결론은 영적인 게으름을 심어주자는 것이지만 그 목적은 뭐예요? 그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고 관계를 쌓는 일을 내일로 미루게 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그리하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것이 성도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제 안에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혹시 관계의 아픔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화평케 하는 자로 저를 삼아 주옵소서. 혹시 마음이 딱딱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